찬양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시는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그 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하였도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제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 운전교회 성도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시간을 지켜 주 앞에 새벽에 제단을 쌓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은혜가 겹겹이 쌓여가기를 축복합니다. 30년 전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스테디셀러인데요. 이 작가 풀검은 이 책에서 서두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대학원의 상아탑 꼭대기에 있지 않았다.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카테고리를 막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삶에 굉장히 필요한 일들이고 중요한 가치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 뒤에 훨씬 더 깊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감동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진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진리는 매우 가까운 곳에서 실체가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 진리라는 것의 속성상 우리가 더 연구해야 하고 깊이 연구하고 또 상고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치 우리의 피부나 공기와 같이 우리 주변을 감싸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까이 있고 우리의 실생활에 날마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가 갖는 속성입니다.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또 구원의 문제, 영생에 관련된 문제들을 매우 중요하고 큰 이슈들,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이슈들을 다루면서 결코 어렵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알아들을 수 없었다면, 물론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로, 가르침으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그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평이하고 쉬운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었다면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장 큰 계명에 관한 이야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는 이 율법 교사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을 만큼 너무나도 유명하고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다입니다. 설교 끝. 이게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교사의 질문은 무엇이었어요?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나와 정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뒤에 나오는 뉘앙스를 보면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좀 시험하고자 하는 생각이 다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고 어떻게 해야 하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반문합니다. 너는 무엇이라고 읽느냐? 율법에는 무엇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무엇이라고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반문하시죠. 저는 이 지점이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숨어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구약이라는 텍스트,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예언서, 율법서, 성문서. 이 율법을 쭉 연구하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인즉슨 텍스트가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틀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각자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요청하신다는 것은요, 어떤 진리라는 것을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물론 정해진 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함부로 벗어나서는 결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는 각자 우리의 해석의 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가 굉장히 큰 이야기예요.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삶으로 진리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는지 각자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율법을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시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각자가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이 새벽 시간에 다룰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길고 깊게 연구하고 좀 다루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자,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에 영생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오히려 또 질문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네가 살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지혜와 지식은 영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히브리어 야다에 대해서 가끔 얘기하죠.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아느냐? 이 히브리 사람들의 알은 그 지적인 알매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이 설교의 내용은 사실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알고 있으나 정말 알고 있는 그대로 살아낸다고 해서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의심하고, 오히려 이 율법에 대한 지식과 종교적인 삶은 자신을 옳게 보이는 도구로 율법 교사는 사용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자신에게 영향이 없는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한 알미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한, 다른 누군가에게 옳게 보이기 위한 도구로서 이 율법의 지식이, 성경의 지식이 율법교사에게는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시험할 요량으로 이렇게 질문하죠. 그렇다면 과연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마치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도저히 찾을 수 없으니 예수님, 제게 누가 이웃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는 질문으로 여러분 들리실까요? 그렇게 듣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오해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정말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인지 몰라서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질문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 말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섬김을 받을 만한 특별한 조건을 갖춘 어떤 사람이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결코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떡하냐는 질문인 거예요. 이웃으로 여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잘 아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으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를 도와주었다. 버림받은 인생, 죽게 된 인생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를 피해서 가야만 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싫었던 것인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지나갔고 어떤 사람은 와서 그를 도왔다.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 같은 질문이 아니죠. 저는 정반대의 질문입니다. 누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고 그럴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는 이 비아냥 섞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힘든 처지에 있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반문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질문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우리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춘 누군가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 그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곤궁함에 처해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좋은 이웃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그거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게 실체라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는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영생의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제1된 삶의 법칙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지속적으로 율법과 그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의 모든 율법을, 그리고 신약까지 통틀어서 모든 율법을 정리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이것이 율법에만 매몰되어 있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려서 이 땅 가운데 비난을 받는단 말입니까? 아니, 어떤 존재이기에 본질적으로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어떤 것도 그 크기와 순서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고 있으십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겠는가? 라고 질문하는 우리의 질문에 예수님은 나는 오늘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여러분, 멀리 있는 누군가를 찾아 헤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궁금함에 빠져있는 여러분 자녀들의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이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서 팔이 날리는 주변 상점을 찾아가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 찾아가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다가 만나는 청소하는 분들의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분리수거 하는데 여러분, 분리수거에 갖다 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분이 나와서 밖에서 계속 정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쓰레기 정리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말씀 서두에 소개했던 책에서 저자 풀검은 이렇게 책을 기록합니다. 그 책의 한 대목인데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서로의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길 모퉁이 식품점의 남자, 자동차 정비소의 수리공, 주치의, 선생님, 이웃, 동료들이 그렇다. 항상 거기에 있는 좋은 사람들, 작은 이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매일 우리를 가르쳐주고 축복해주고 용기 내게 해주고 지지해주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주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을 역시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에게서 배우고 뭔가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다. 언제 누가 그러는지 우리는 결코 모른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로 결정한 순간 우리도 소중한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로 결정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의 이웃이 되기로 결정하시고, 친구들의 이웃이 되기로 결정하시고, 자녀와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자 결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오늘 이 한날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기보다 내게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성속을 구분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 살아계심이 우리 거룩한 빛 온전교회 온 성도들을 통해서 각자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드러나도록 하나님, 내게 먼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질문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누가 내 이웃인가 질문하기보다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고,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가 질문하셨고, 예수님의 질문을 기억하며 오늘 만나는 한 영혼에게 이웃 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때에 내가 궁핍하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에 너는 나를 위로하고 나를 영접하였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언제 예수님을 위해 맞이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섬겼습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에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너무 허망한 데 두지 않게 하시고 저 하늘의 높은 데 두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저 멀리 다른 도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 고민하고 염려하고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겠냐, 누가 내 이웃이 되어줄까, 누가 내 친구가 되어줄까 고민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이웃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거룩한 빛 온전교회가 우리 주변의 곤궁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이 발견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유정성 목사님과 또 온 교역자들, 또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직분자들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우리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넉넉함으로 다가가도록 우리 교회에 풍성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성진 위임 목사님, 은퇴 목사님, 하나님 크로스로드 사역을 통해서 동일한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룩한 믿음 온전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이 지역에 곤궁하고 곤핍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굶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방 심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누군가의 유언처럼 우리 교회의 사방 심리 안에, 우리 교회의 사방 10km 안에 하나님 굶어 죽는 사람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넉넉한 편팔이 되어 그들을 안아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유영성 목사님과 하나님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당회원들과 장로님 권사님 또 운영위원회 직분자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음에 하나 되어 하나님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를 결정하고 이웃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은총을 부어주시고 우리 정성진 목사님 함께 사역하는 크로스로드 사역을 통해 하나님 고아들 또 북한을 위해 교회를 개척하고 나아갈 방향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향방 없이 헤매는 목회자들을 하나님께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사랑하는 국민들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도 위정자들은 여전히 당리당략과 4월에 있을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 이전투구하고 하나님 분쟁하기에 바쁩니다. 주님 역시 거기에 소망이 없음을 여전히 우리가 깨닫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주님 명령하셨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지도자들과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에 고단하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세 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히 하나님 이 땅을 덮게 하시고 사람으로서는 역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해결해 주옵소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주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 안에 거하는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이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너무나도 간명하고 분명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도전이 하나 온전히 서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넉넉한 편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 누군가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누리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제단을 간절한 마음으로 쌓는 성도들 삶 가운데 여전한 문제와 아픔과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됨을 경험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로 11조로 1,000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